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는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 지금 재판관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제목은 로마의 황제를 오직 하나밖에 없는 황제를 큐리오스를 예수가 큐리오스라고 말하기 때문에 반역죄가 되었습니다. 반역죄는 여러분 고대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반역죄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자신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의 손에.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는 평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 평강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는 지금 세상의 권력자의 손에 자신의 생명이 맡겨져 있는데 그 자신의 생명이 맡겨진 그 권력자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갖다 재판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도대체 왜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의 역사로 만드시는 창조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거든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이 시대 역사를 쓰고 이 시대 역사를 만들어가는 내 대리자로서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 내가 삼으리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만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계획하심,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을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의 주권적 섭리를 갖고 역사를 쓰신 하나님 아닙니까?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써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역사가 써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하고는 하나님께 있다고 다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일 뿐이죠. 지식에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지식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신앙함 속에서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실제 신앙함 속에서는 어떠냐는 것이죠. 실제 신앙함 속에는 하나님 과연 창조주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역사를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적 섭리를 갖고서 역사를 쓰시는 인간의 생사하고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한 그 고백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역사는 세상의 권력자들에 쓰여지고 세상에 그냥 우연하게 쓰여진 것으로 사람에 쓰여지는 것으로 시대가 그냥 우연하게 움직여지는 것으로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 이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철저하게 역사는 하나님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 이제 현재 당한 상황이, 그럼 우리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할 상황이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만 가지 이유로는 하나님 찬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저 로마의 중심부에 로마의 그 관원들의 시에 대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표면적인 것만 바라봐요. 표면적인 것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뭘만 바라보냐. 우리가 표면적인 것 바라보니까 오늘도 나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 내면 속에서, 그 이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역사를 하나님 쓰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야죠. 내 시각을 갖고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어떠냐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나를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데요. 그 하나님 여러분 나를 얼마만큼 존귀하게 해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나를 얼마만큼 존귀하게 해주시고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언어를 갖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여러분들 미사용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배반자, 포행자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을 지으실 적에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를 만드셨죠. 그랬더니 이 청지기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죠? 스스로다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게 됨으로 넣어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 중심이지, 모든 것이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던 인생이 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배반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죄인 중에 죄인의 기수죠. 우리가 이런 범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 죄인의 기수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야. 이게 죄인 중에 죄인의 기수예요. 바울은 여러분 율법으로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율법으로 완전한 자란 말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그러죠. 나도 내가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세상에 여러분들 착한 일은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가장 착한 사람이요. 가장 율법으로 완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여러분 내가 율법으로 완성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하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의 기수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다. 나를 위해 살았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가장 비하되는 모습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가장 비하되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실어버림받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 외엔 대속죄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들의 실어버림받는 모습이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혜자의 아들로 오지 않고 헬라 철학자의 아들로 오지 않고 부유한 자의 가정의 자녀로 오지 않냐고.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가장 비하되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육체 가운데 정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삼아주세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 안에 모든 인류를 다 집어넣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님의 신들매로 신을 들고 다니는 종도 되지 못할 존재인데, 이런 얘기예요. 신들매로라는 얘기가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신을 들고 다니는 종도 되지 못할 때가 어떻게 주님의 머리에 안수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머리를 안수할 수 있지만 자녀가 부모의 머리에 안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죄를 지르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어떻게 그분의 머리에 안수할 수 있어요? 이때 주께서 말씀하시면 네가 내 머리에 안수하지 않으면 내 구속사역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내 머리에 안수하라. 그래서 주님의 머리에 안수할 적에, 이 안수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로 했어요? 샤마크야드라는 단어가요, 안수하는 사람이 피 안수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아니에요. 전가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꾸만 어떤 문제가 있죠? 죄는 넘어가는데 죄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안 들어갔잖아요. 내가 안 들어갔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범죄한 죄만 넘어갔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영원한 단어는 시간의 흐름이 끝이 없는 것.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삶을 가졌다니까 어제도 있고 그제도 있는 걸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도 있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도 없고 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뭐만 있어요?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현재. 이게 단어예요. 이게 헬라 문화예요. 우리 언어예요. 우리나라의 언어를 갖고 우리 문화를 갖고 우리나라의 단어 뜻을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그게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언제나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 되는 거예요.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오늘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거죠. 할렐루야. 과거 2000년 전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여러분 내 눈앞에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적에만 여러분 나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2000년 죽은 예수가 여러분 내게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이때 나도 예수와 하나로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왜 연합되죠? 내가 세례 요한 안에서 세례 요한 안에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육체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되죠. 나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어요. 언제요? 지금요. 지금 이 현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때 언제예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지금요. 우리 세상의 시간으로는 못했죠.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무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고 하면 존재한다고 하면요, 어떤 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가장 따분한 일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일은 여러분 날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려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따분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좋은 일만 생기면 우리 못 살아요. 시간의 흐름 속이기 때문에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게 우리는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뭐예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좋은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매일마다 좋은 일이 어떻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니라 그때는 따분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무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지금의 이 기쁨이 내일도 지금의 기쁨이고 모레도 지금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옥의 고통은 어떻게 했어요? 고통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영원한 고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막 시간이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받는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떠죠?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느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쾌감을 줘버려요. 근데 고통이요. 지금 고통, 맨 처음에 내가 처음 고통당할 때는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충격이라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암병 걸린 사람이요. 당신이 삼기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까지 걸어왔는데 지금요. 일어설 힘도 없어요. 두 다리가 떨려서요. 털썩 중량이 끝나버려요. 그러고요. 그 사람은 그곳에 눈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가봐요. 덤덤해지기 시작해요. 고통도 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그 고통이 끊임없이 그냥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현재로 다가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언제나 현재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언제나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지금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배반했던 나라는 존재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됨으로 말해서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이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나를 새로운 새 생명으로 출생시켜줬잖아요. 이거 거듭남이에요. 새 생명으로 내가 출생되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셨잖아요. 구속하셨잖아요. 주를 위하여. 그럼 나는 여러분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삶의 역사는 여러분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내 삶의 여러분 모든 생사박에 하나님이 쓰시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바울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기가 사형 선고라는 현장에 있지만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염려하지 않아요? 왜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시는 그 역사를 쓰신다고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역사가 될 거냐 믿으니까. 이 똑같은 게 누구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100세가 되어서 죽었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현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역사를 쓸 거라는 믿으니까 의심치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있다는 얘기죠. 두려움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너희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 두려움을 두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두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는 자가 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청지로 삼아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나 하나 때문에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나 하나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때문에 모세 하나 때문에 다윗 하나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이 200만이 300만이 넘어요. 500만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누구는 사랑했어요? 다윗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다윗 하나 때문에 나라를 흥하게 만드시죠. 솔로몬의 범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분열 국가로 만들어버리죠.
나 하나 때문에 기업이 반토막 날 수도 있고, 나 하나 때문에 직장이 망할 수도 있고,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공무원이라고 해요. 공무원도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몇 번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빚 없는 나라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때문에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내게 있는 이 아픔, 내게 있는 이 환경, 이 절망적인 것,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범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모든 것을 어떻게 선으로 이끄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가장 좋은 기름길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내 삶에 이 문제를 주셨으면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만 가지 이유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예수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원하신 계획하시면 역사 가운데 이룰 거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앞에 사망에 여가 판결한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역사적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게 1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나는 두려워하지 않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 너희를 얼굴을 보이리라. 내가 속히 나가서 내가 너에게 내 얼굴을 보이리라. 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잖아요.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거 갖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환경이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시는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싶죠. 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죠. 어떻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래도만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는 그 만유의 대주제이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자 말씀이 그 말씀이 역사 자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영원하신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내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 소망의 말씀을 굳게 잡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역사 가운데 실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한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한 나라도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러분 내 삶에 있는 이 작은 문제 하나를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고 끝내는 거라고 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니야. 그럼 우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려면 어떻게 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부끄러운 게 뭘까요? 첫 번째로 로마서 1장을 보자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부끄러움이래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끄러움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왜 못 전합니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과관계가 깨질 게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싫어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들은 순간에 나하고 관계가 깨질 게 돼. 그래서 내가 저하고 나하고 싫어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나빠질 게 돼.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해요.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날 때 그 복음 못 전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과관계가 깨어질 갭이 나빠질 갭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관계 아니고 상관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고 사람과 사람의 인과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두려워하고 내 모습.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근데 복음을 전거하면 인과가 깨질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복음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싹을 피우기 시작해요. 싹이 제일 어때죠? 싹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져요. 어떤 사람은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싹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열매가 맺힌답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 내 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조금만 더 잘 되면 주님 말씀하시죠. 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적을 갖고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믿으라고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 되니까.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신 그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잊지 맙시다. 복음 증거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감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내가 감추고 여러분들 직장에 찾아오는 거 싫어하고 학교에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내가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는 내 마음이요 지옥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내 부모가 지옥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요. 내 안에 내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드라마라는 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우리 30년 전에 보면은 드라마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때는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어렵고 살 때잖아요. 어렵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똥장군을 지고서 다시 말하면 변소를 피워서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없는 사람들이요. 남의 집에 수세식 변소 있잖아요. 당신의 화장실이요. 수세식 변소를 펴주고 쌀을 좀 바르다가 가족들을 먹여서 살렸어요. 부모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식 입장에서는요. 우리 아버지가 좀 잘 됐으면 자랑스러웠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판검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회사에 찾아오는 거 싫어요. 부끄러워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 싫어요. 그래서 나는 고아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부모가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워하는 내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부끄러워하는 내가 얼마나 부끄럽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유의 대주 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주의 통치자이세요. 근데 그분이 부끄러워서 그분의 자녀된 것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나하고 친한 친구들도 내가 예수 믿는지를 몰라요. 내가 목사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부끄러운 삶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나의 신분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2절부터 34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평생 동안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나는 어느 곳에 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는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좀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사형선고 내가 로마의 반역자로다 사람들에게 치욕스러운 내가 죽는 데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더니 그에게서 나오는 말이 로마의 심장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로마의 심장부를 바꿔서 로마의 시대에게. 여러분들 그게 잘하고 있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요. 누구예요? 로마의 심장부예요. 시저의 형제예요. 그거 예수님께잖아요. 심장부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쭈밋쭈밋 내가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내가 부끄러워하는 내 아버지 누가 믿어요? 내 스스로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내가 감추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내가 감추는데 누가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를 존귀하게 주겠어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제가요 개를 좀 좋아하잖아요. 고양이를 좋아하잖아요. 짐승을 좋아해요. 저는요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 다 이뻐요.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뻐요. 돼지도 이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왜 방송에서 막 이렇게 뭐 호랑이가 뭐 잡아먹고 뭐 이렇게 뭐 잡아먹는 그걸 못 봐요. 제가 잘. 되게 싫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양육강식의 모습을 저는 되게 어려워요. 보는 것이요. 다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아지를 이뻐하니까 실제로 내가 되게 못생겼거든요. 우리 강아지가요. 진짜 못생겼어요. 거기다가 지들끼리 싸워갖고 눈이 빠져갖고 한쪽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뻐요? 근데 제가 이뻐하니까 여기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개를 보면 엄청 이뻐요.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뭐가 이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개도 주인이 이뻐야지 이뻐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세상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죠. 내가 우리 지나가는 똥개보다 못하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줍시다. 할렐루야. 사랑스럽게 해줍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가르침에는 응?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가르침에는 또 응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자, 따뜻하다. 하라는 가르침에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하는 청개 부리지 말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참 불행하죠. 가데스 바네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 적강을 가나안 따라 저 땅을 취하라. 그럼 못 들어가요. 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어떡하죠?
우리의 애굽의 비상지 없어. 저것을 들어가면 우리가 저들의 메뚜기를 못하고 아마 별 온갖 여러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이란 악을 다 집어넣어갖고 하나님을 모두 가고 난 다음에 한 얘기죠.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지도자를 새롭게 뽑아서 장관을 다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어요. 하나님 영광이요? 그들 가운데 가득했어요. 영광을 보자마자 저들이 딱 그 입술에 딱 끊어져 버려요. 딱 끊어져 버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우리 들어가서 취하겠나이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가지 말라. 아니 우리 들어가서 취하겠나이다. 하나님 뭐라고? 참 폐역한 백성이다. 못 입은 백성이다. 너희들이 내 배에 자녀라는 게 부끄럽다는 겁니다. 우리야 하나님 가르치는 대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바울의 삶은 2000년 전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바울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게 만든 것은 바울 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멋진 삶 살았다. 이순신이 그리 멋진 사람이다. 라는 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전이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인도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역사를 움직이는 자들로 내가 너희를 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 택함 받은 자는 주양의 성도들입니다. 아멘. 복음을 가진 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에 은총을 주어 내가 새로운 새 생명을 거듭난 우리는 내 안에 산 거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리만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도 내 안에 산 일은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그리만 살아있음을 믿는 믿음을 살았어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대 역사를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살아가요. 이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복음 안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을 우리 감사합시다. 내가 오늘 착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 우리는 분명히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착하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이 내 안에 거하고 이 복음 안에 내가 온전하게 내가 오늘 내가 산 걸 내가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고 하면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시대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내게 주신 소망의 말씀 내가 굳게 붙잡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바울처럼 다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의 후사로 우리를 다 복의 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세상 걸 많이 가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이 아름다운 삶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양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말씀이 우리 삶을 사로잡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저희를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